자신 안에 절대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최고의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제3의 성 혹은 사회적 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인 것처럼 만들어서 인간에게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차별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동성애의 성향을 내가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으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앞서 이 C.S. 루이스가 설명한 옳고 그름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라 그랬고 모든 인간에게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이 법칙 아래 살고 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도덕, 율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이 인간 본성의 법칙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절대 선에서 벗어난 인간 본성의 법칙에 벗어난 모든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만은 그런 건 아니죠. 왜곡된 모든 성적 탐욕이나 또 잘못된 거짓, 음란, 모든 종류의 죄악들, 교만, 모든 것들을 다 마찬가지지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차별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제3의 성이라는 주장은 심지어 자연 과학 법칙까지도 위배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염색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없는 것입니다. 성향과 실제 염색체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서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택하면 우리 마음속엔 평안이 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평안이 옵니다. 그름을 택하면 우리 마음속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르면 많은 사람이 오해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줘도 자신은 불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모든 우주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라는 그 루이스의 말이 사실이며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도덕률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이 루이스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는 도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강제 형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모순이죠. 몇 개월 전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보도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교실에서 한 학생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로 친구들이 왕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책상이 무너져 있고 또 친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을 따돌린다. 그래서 그 기자는 이렇게 멘트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은 온갖 이유로 왕따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아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죠. 주변인이라고 말하죠. 그런 시대에 중학교 학생들은 이름 갖고도 친구를 따돌릴 수 있고 부모의 직업, 얼굴 생김새, 온갖 이유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를 따돌리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자신이 커밍아웃한 그 친구를 그러한 이유로 왕따를 시킨 것을 강제형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을 어긴 학생으로 친구들을 만든다면 그것은 한창 자라나고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친구를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렇게 배제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이 인간 본성의 법칙, 마땅히 가져야 될 도덕률을 이제 교육으로서 그것을 북돋아줘서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할 그때에 법을 어긴 범법자로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문제로 처벌한다면 얼굴 생김새, 부모님의 직업이나 혹은 어떤 말투나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왕따가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회는 전부 다 법으로 처벌해서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도덕의 최대화죠. 왜 법을 만듭니까? 그것은 이 도덕적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의 정신이죠. 그럼으로써 법을 최대화한다고 도덕률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이 감당해야 될 것을 법으로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인간 본성의 법칙. 법전이 없어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재화되어 있는 인간의 법칙. 그것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지키면 그 자체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불안을 줍니다. 어떠한 그 성향과 충동을 통해 그러한 자극이 우리에게 요구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끊고 그것을 본성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도덕이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인간 본성의 법칙, 이 도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차별과 불안을 없애는 최선의 행복한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필요한 법을 또 오히려 부작용이 심한 이 법을 만들어서 도리어 도덕률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노력을 도리어 도덕률을 함양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창조 질서를 가르치고 남자의 도리, 여자의 도리,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 준다면 그것이 참된 차별을 없애는 인간 공동체 행복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를 때만 끊임없이 우리를 옳고 그름을 따르도록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때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넣어주신 이 옳고 그름의 법칙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남자이어야 하고 마땅히 여자이어야 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옳고 그름의 법칙을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헛되고 어리석은 모든 시도들이 중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